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큰 축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모를 때, 뭘 알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꼭 한 텀이 지나서 모든 시간과 또 기회들이 지나간 다음에 이런 말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놀라운 시간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을 살게 되죠. 그런데 모르고 기뻐하고 또 모르고 근심한 이 제자들의 실체가 드러난 바로 그 시간은 최후의 만찬의 시간입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6월절 이 마지막 만찬 때의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공생활이죠. 참 놀라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내려가시다가 잡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만찬 글자 그대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이죠. 그러면서 3년의 모든 그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아주 그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왜 죽어야 하는지, 또 죽은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참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좀 놀래요. 3년을 열심히 따라다닌 이 결과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는 거죠. 아시는 대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걸 생각해서 좌편이나 우편에 영의정과 좌의정의 자리 정도를 부탁을 한 일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정중히 거절하셨죠.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실 일이다. 굉장히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이 땅에서입니다. 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 오늘 똑같은 생각으로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이 일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예수님 먼저 아시고 그 속내를 꿰뚫어 보듯이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끝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지금까지의 그 믿으라는 이 표현과는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죠. 이렇게밖에 말씀할 게 없는 예수님이시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한 공생활의 3년의 결과치고는 참 안타까워요. 제자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왔을 때 못 고친 병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최초로 눈먼저를 보게 하신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간의 가장 큰 공포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죽을까 염려만 안 하면 삶이 전혀 다를 거예요. 지금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어떤 죽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죠. 관세 나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관에 손을 대고 또 그 아들을 살려내죠. 며칠 전에요. 이 말씀을 하시기 며칠 전에 죽은 사랑하는 나사로 4일 됐는데 지역이 더우니까 썩은 냄새가 나죠. 근데 배로 동인 채로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걸 그 두 눈으로 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공포로 지금 아주 질려 있습니다. 자, 이걸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하실 일이 얼마나 지금 십자가 이전의 모든 사건인데 이후의 일들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도 정리 안 된 사람에게 십자가 이후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청소가 안 된 곳에 아무리 잘 정리해봐야 소용이 없듯이 그들이 지금까지 3년의 공적인 생활을 기뻐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기뻐할 시간이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최후의 만찬이 정리하는 시간에 와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것을 더욱 기뻐해야 될 그 시간인데 지금 근심하는데 왜 근심하는지도 모르고 근심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 근심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지금 예수님 늘 하신 말대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실 시간입니다. 그러면 가볍게 기뻐할 건 아니지만 진중하게 함께 이 기쁨을 같은 공감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성경 기록이 달라졌을 거예요. 보세요. 몇 시간 후면 저들 손에 십자가에 운명하실 이런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이것은 지금 3년의 공생의 정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역의 결론이기도 한 이 십자가, 이들은 공포예요. 이미 이 일을 위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고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도 큰 영광이다.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모르고 기뻐했고 지금 근심하는 근심도 모르고 근심하는 일생을 이렇게 살아온 제자들의 모습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조금도 물러서질 않고 다른 설명도 안 하시고 이 사실을 그대로 그런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이 아니라고 하신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고요. 이 아니란 사실을 그렇다라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를 살기 위해서. 자, 그런 것은 그렇다 하는 이 사실이 운명을 하는 시간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사실이 희생을 지금 당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이 값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고 다 법도 만들고 다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아니다 하는 거를 뭐가 하냐? 우리가 맞지. 너 죽이 없으면 그만일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앞에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신 이 시간에 이들은 이렇게 하면 역사에 묻힐 줄 알았죠. 지금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3일 만에
이 사실이 사실대로 드러난 3일 천하죠. 어둠의 세력이 3일 동안 온 인류를 휩쓴 어둠의 이 세력이 쓰러지는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아니라 그랬는데 그렇다는 이 메시지가 영원한 메시지로 온 천하에, 온 인류에, 지금도 한 20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하나님 그 시간은 정점 같은 시간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는 사람과 이 일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것뿐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건 그렇다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죠. 아닌 건 아니다 할도 손해보는 게 참 많고요. 자, 우리가 지금도 문제는 그런 걸 그렇다고 할 때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지금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본연히 알고도 위조를 하고도 거짓말하고도 진실처럼 패거리를 져서 법도 바꾸고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함부로 만들 법도 아니지만 함부로 지을 법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지 613가지를 준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바울이 큰 진리를 깨닫고 율법의 정의를 한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원래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 이전에도요, 십계명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만 있었죠. 범법이 더해질수록 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십계명 갖고 안 되니까 613가지를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맞지만 십계명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신 그 이유가 참 심오한 마음과 생각과 긍휼로 그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로 그 값을 다 613가지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안 되겠다, 다 갖고 와. 내가 이거 짊어지고 십자가에 네 대신 죽어줄게. 그리고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분을 몰라보고 지 마음대로 법 만들고 그 법대로 다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핏값으로 삽니다. 이걸 알아야 목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도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또 아닌 것들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세상 풍조를 법바꾸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신기하지요? 호화호식합니다. 참 대단하죠. 다 아는데 이는 아닌 것을 그렇다 하고 그런 것을 아니다 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다면 이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도둑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강도의 소고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한 거거든요. 가장 정확하신 지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할 짓이 강도짓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잘 들어라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나 여러분도 도둑질밖에 해먹을 게 없어요. 누군가 죽여야 돼요. 뺏어야 돼요. 속여야 돼요. 우리가 할 게 이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도둑맞은 인생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시간에 이 제자들처럼 모르고 기뻐하고 모르고 근심하다가 끝날 사람들이에요. 이러고 생에 마칠 사람들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슬피 우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뭐죠 때문에 오늘 여전히 이 시간은 그 길을 열어 놓으신 시간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한 다음에 4절쯤 가서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알고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알게 하신 그 길인데 알고 살아가게 하신 그 길을 열어놨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믿고 살아가면 그 길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더 정확히 표현해 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알게 하시는 그 길을 말씀합니다. 그냥은 몰라요. 이보다 시급한 일은 없어요. 지금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데 언젠가는 여러분 다 계산하셔야 될 거예요. 알고 믿고 알고 살아갈 그 길을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알고 기뻐하고 살아가기도 인생은 부족해요. 알고 근심하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의 근심은 틀림없지만은 이 근심을 알고 우리가 이 근심한다고 하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알고 근심한다는 거 큰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알게 하시니 근심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알고 맞이하는 이 십자가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사랑은 사랑하는 쪽이 더 근심해요. 지금도 우리가 별별 근심은 다 하지만 여러분의 근심이 예수님의 근심만 할까? 예수님도 우리가 근심하는 이 근심 이상의 사랑의 고통의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십자가의 그 고통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고통이죠. 이것만이 저나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고 이것만이 기쁘시게 할 근거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식해서 그래요. 깊은 산속의 옹달샘의 한 모금을 공짜인 줄 알지만 이 옹달샘을 옹달샘 되게 하기 위해서 산천초목을 지으신 분의 작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산소, 이 공기 중에 지구촌 사람들은 이것을 찾아 전 세계 이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마음껏 즐기고 마시고 싶어하는 그 공기도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모른다는 거는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뭘 모르니까 아마 한 번은 안 되겠다 멈추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계신 것이 아닐까. 기껏 70년이요 25,550일이에요. 강건한 80년은요 29,200일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 50년 사신 분들은 벌써 계산이 벌써 많이 까먹었네요. 몇 알 안 남았을 거요? 혹시 콩을 한 조각에 25,050알을 담아보고 29,200알을 담아보세요. 많잖아요. 하루 지날 때마다 콩을 하나씩 이렇게
빼보세요. 멈추게 하실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이 흐름에 우리가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한다면 그분은 큰 감동을 받으시겠죠? 왜? 지금도 우리는 뭘 모르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거 기뻐할 일 아니에요. 뭘 모르고 기뻐하면 뭘 모르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뭘 모르고 근심하면 온통 뭘 모르고 근심하다가 그 좋은 걸 다 놓쳐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라도 모르고 기뻐할 것이냐 모르고 근심할 것이냐 이건 각자의 선택이에요. 뭐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심각한 거는 아무도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느 누구도 우리 근심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딱 한 가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분만이 그 근심에서 염려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모르고 기뻐하고 모르고 근심하면서도 그런 줄 몰라요. 그런 줄 모르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불만투성인 사람이 소원을 이룬 다음에 불안해서 살질 못하고요. 그렇게 돈 벌기를 원해서 돈에 그냥 더 많기를 원한 불만으로 잔뜩 돈을 벌고 나면 누가 훔쳐갈까 봐, 누가 돈 가져올까 봐 불안해서 숨어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귀찮지 않습니까? 좀 출세 좀 하면 줄 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무도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근심을 보장해 줄 수 없고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근심을 우리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지금도 마지막 시간에 이를 갈고 슬피 울며 통곡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 아니죠.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제넘게 세상 다 필요 없어, 세상 아무것도,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함부로 말을 할까요? 절대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법을 바꿔도 세상은 나를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종전은 안 되지만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로 사회주의 하는 못된 놈들의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는 4.19와 5.16 터질 때 눈으로 보고 와,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 모든 파워도 그 모든 세력도 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유신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무슨 법으로 이 세상을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한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태워 죽이시지 않습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마음 놓을 수는 없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안 알아게 드릴 거예요. 지난 2월 13일 대통령께서 코로나에서 지금 아주 잘 대처한다는 그때부터 확진해서 대통령이 잘 된다고 해서도 계속 말할 때마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
12월 지금까지는 1000명이 하루 넘게 됐어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안다면 조금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셔야 되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의술을 아십니까? 의료진 최고입니다. 최고의 의술과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추고 진작에 우리가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면 이 화이자보다 먼저 이 백신 개발이 가능할 만한 모든 학문적 근거와 의학적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의료계를 대표할게요. 우리나라 의사들 훌륭한 의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훌륭한 의사들을 한 5,2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이런 훌륭한 의료 시스템과 의사들을 참 갖추고 있다는 건 대단한 나라. 모르고 기뻐하고 모르고 근심하다가 생을 마감할 일이 아니라면 지금도 똑똑하게 들려주시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시 그때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들 물은 내일 일을 안다고 큰 소리 쳐요. 내일 일은 내일 일을 염려하라 하시는 분만이 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르고 기뻐하고 모르고 근심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그날 것이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